예.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은, 그다지 본문 내용 자체로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던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내용들이 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들이지요. 예. 다만, 제가 제목으로 주보에 적어 놓은 것처럼 디모데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런 의미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미리 대기 화면에 올려놓은 그림도 그 그림이 이제 가정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윗, 그렇죠? 다윗 하게 되면 다윗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다윗을 싫어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사용한 이스라엘의 국기 있죠? 이스라엘의 국기. 그 국기가 이렇게 돼 있죠? 요 모양으로 돼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위에 아래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색깔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있고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깃발이 되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니 목사님 대체 히브리서 이 디모데후서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 들어봐 주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느 만큼 중요한 의미,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국기에도 사용할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무늬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사용하던 군장이에요. 군장. 휘호예요. 휘호. 그걸 휘호라고 하나? 아무튼 전에 나 다윗이야 라고 한 것을 알려줄 때에 그때 사용하는 깃발, 그게 이거였었어요. 이걸 이제 다윗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해서 다윗이 어디에서든지 이 깃발을만 보면 사람들은 다윗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혹은 방패,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 한가운데에도 이 무늬를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군인이 들고 있는 방패를 보면은 저 사람은 다윗의 군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다윗별을 후대에 1947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국기를 뭐로 하지? 하다가 그래 다윗별이 있잖아. 다윗별을 우리나라 국기에 넣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만큼 그 정도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생각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뒤를 잇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르호보암이죠. 해서 다윗 시절에 다윗은 처음에는 3년 반 동안은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3년 반 동안에는 남유다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이렇게 할 때에 북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랬다가 남유다에서 다윗은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남유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고 헤브론은 이제 동네 이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게 3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울 임금이 길보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해서 이때 이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인근 저희 세 아들도 같이 죽어요. 이 자리에서. 예. 길보아라고 하는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라의 임금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같이 죽었어요. 임금이 죽으면은 이제 아들이 왕이 될 텐데 왕 자리를 이어받을 아들들이 다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무비보셋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너무 어려. 애가. 뭐 이제 아주 뭐 그 당시에 이제 유모가 안고 도망가는 때였으니까 상황이 급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거든요. 그 바람에 아이가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유모가 안고 뛰어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다. 하게 되면 이거는 한 5살 정도, 4살 정도, 요런 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뛰기에는 어리고, 그렇다고 해서 유모가 안고 뛰기에는 무거운 나이, 그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나이이니까 한 4살, 5살, 6살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7, 8살, 9살 되면은 유모가 안고 뛸 엄두도 나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무비보셋의 나이가 대충 언제쯤이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왕 노릇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신하들이 왕의 권한, 왕의 권세를 고스란히 들고서 누구에게 가냐면은 다윗에게 가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 노릇을 하면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가 사울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윗이 따로 나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죠. 그렇게 했다가 다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이 나라를 다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시 또 36년 동안, 정확히 36년 반 동안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40년이죠. 남유다 헤브론에서 3년 반 동안 있었고 통일 왕국에서 또 37년 동안 있었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왕 노릇을 하고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죠. 솔로몬이. 그랬다가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다시 또 나라가 반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시켰던 나라를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갈라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다윗은 통일을 했는데 손자는 다시 또 분열을 시켰다. 요것만 우선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그 삶을 초창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은. 해서 초창기 때에는 매우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어떻게 착한 아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아이.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라기보다는 부모 보기에 착한 아이. 그랬다가 중기에 와서는 그저 그런 아이. 도리어 망나니. 망나니. 그 다음에 말기에 오면은 다시 착한 아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삶은. 해서 초창기 때 왕이 되는 직후, 왕이 될 때까지, 요때에는 부모 보기에 착한 아이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한창 그 젊은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29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착하게 성장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스물아홉이, 잠깐만 헷갈리네. 29이야? 21살이야? 아무튼 저는, 아무튼 젊은 나이. 제가 잠깐 지금 헷갈리는데, 잠깐, 일단 젊은 나이. 해서, 요때는 아주 솔로몬이 착실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랬다가, 왕 노릇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너의 부귀와 너의 지혜가 너로 하여금 부귀하롭게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나한테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로 하여금 내가 아주 훌륭한 권세를 가진 부와 권세를 가진 왕으로 삼아주겠다. 너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온갖 복을 이제 부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복을 누리다 보니 아침에 사사기의 역사도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시대에서,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얘들아 그리 가면 안 되지 하고서 살짝 눌러요. 이거를 백성들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 가는 길을 다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정작 그 상황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고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냐 그래 알았다 하고서는 이제 그 미디안 족속도 쫓아내주고 블레셋 족속도 쫓아내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다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단 말씀이죠. 중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솔로몬은 중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다가 어떻게 돼요? 자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가 하나님보다 높은 줄로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내다가 지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서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해서 이때에 솔로몬은 온갖 이제 성경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삼천의 처와 빈을 둔단 말이에요.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방 주변에는 여러 외국에 있는 그 나라의 왕 공주들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사돈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처가의 나라, 처가댁이니까 장인 장모가 저 나라의 임금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지만 저 나라로 봐서는 사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혼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혼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 혼인 정책에 의해서 오는 그 각 외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오는 신부들이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남편 솔로몬한테 콧소리 컹컹컹 내면서 말이죠. 나 이거 우리 신을 위한 전각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그 사당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살던 때가 요 중기 때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그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때였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말기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초창기 때에는 부모 보기에 착한 아이였지만은 말기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아이였더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때에 솔로몬이 뭐를 하냐 하면은 잠언서하고 글씨를 왜 이렇게 쓰냐? 이때에 비로소 잠언과 전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내가 다 살아보니 별거 없구나. 내가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외국 속담에도 경험만큼 좋은 선생이 없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구분하냐 이런 말도 있지만서도요. 어쨌든 다 겪어보니 내가 이것도 겪어봤고 이것도 겪어봤는데 다 겪어보니 제일 좋은 건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잠언전도서예요. 그러면요. 이 잠언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이에요. 잠언전도서는.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대 목사로서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잠언전도서는 왕 솔로몬으로서 앞으로 왕이 될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야 왕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잠언전도서예요. 해서 이 잠언전도서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아비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도 내 어미의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지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꼰대 잔소리 한다고 지금 귀등으로 안 듣고 있지?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나도 네 나이 때 내 어머니가 얘기를 할 때 누구 바세바죠? 내 어머니가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렇게 귀등으로 듣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잘못된 일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아들아 제발 르호보암 아들아 아빠의 말을 잘 들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소리예요. 아들아 아비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도 내 어미의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순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총 5명의 아이를 낳아요.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죽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건 아무튼 제가 봤던 기록으로는 그랬었어요. 어쨌든 나도 내 어미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 어미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쓰여 있는 말이지만은 그 속에는 이 솔로몬으로서는 그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아주 그 처절한 소리이죠. 왜 제가 즐겨 여러분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 추풍령곡에 그렇죠?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이거는 내 지나온 그 시간들을 이렇게 후회하면서 내가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어.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 이렇게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잠언전도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 아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봤잖아. 그치? 내가 아비가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더냐? 너 잘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을 좀 잘 좀 들어. 알았지? 이러한 극진한 당부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초창기 중기 말기의 인생을 살면서 말기에 비로소 잠언전도서를 써서 르호보암을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사울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합쳐서 통일을 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도리어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눠 먹었다. 이 말씀 드렸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역적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역적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헷갈리고요, 이스보셋, 무비보셋이 헷갈려요.
그런데 또 성경에 같은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물들이기도 해요. 무비보셋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예,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예, 다리저는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고 그 시대에 동일하게 또 나타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요.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저놈 잡아라 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시대에, 이 솔로몬 시대에 같이 힘을 맞춰서 입을 맞추고 힘을 맞췄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야. 여로보암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꼬드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으나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릴 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이건 저의 해석인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 듣고서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때 나랑 같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말을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솔로몬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임금님, 새롭게 이 나라의 임금이 된 거 축하드리고요. 그런데요,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이 있었을 때에 이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뭐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고 말도 마세요. 솔로몬 임금님이요, 뭐 후궁들마다 궁궐 다 하나씩 지어주라고 하지요. 후궁들마다 신당 하나씩 다 지어주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만들었지요. 예루살렘에 또 성도 만들었지요. 막 궁전도 만들었지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죠. 우리들 먹고 살려면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툭 하면 그냥 나와서 일하라고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임금님, 우리들한테 좀 세금 좀 깎아주시고 우리들한테 부역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들이, 이때 살던 이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동안에 솔로몬 임금 때문에 힘들었는데, 르호보암 임금이 새로 왕이 되셨으니, 우리들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알았어. 생각해 볼게. 가 있어. 며칠 있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백성들을 돌려보낸 뒤에,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던 신하들, 다시 또 이제 이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나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던 신하들이나 같은 연령대이죠. 노인들이죠.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영감님, 우리 아버지 때 신하 하셨잖아. 정부 나란 일 하셨잖아. 그죠? 지금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맞습니다. 부왕이신 솔로몬 임금께서 너무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이제 새로 임금이 되고 하셨으니까 국가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좀 세금을 깎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노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 말이 르호보암이 그렇구나, 역시 노인의 지혜,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백발 앞에 머리 숙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네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제가 영감님들의 말씀을 제가 듣고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이 하는 말을 듣긴 들으면서도 귀떡으로 듣는 거예요. 에이, 그 말에 뭐 그렇게 꼰대같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신하들한테, 야, 내가 저렇게 입에서 냄새나는 노인애들한테 얘기 들어야 되겠냐? 내가 그래도 임금인데 누구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랑 좀 의논하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요? 그럼 여기에 젊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요즘 파릿파릿하고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들, 스마트폰도 잘 쓰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실래요? 그래, 알았다.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이에요. 임금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기고만장해가지고 임금님 백성들의 말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괜히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다 보면은요, 하나 주면은 하나 양보하면 나중에 2개 양보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5개 양보하라고 하고 나중에 10개도 양보하라고 할 겁니다. 임금님, 새로 임금이 되셨으니까 임금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이 다들 꼼짝 말어 하기 위해서라도 임금님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임금이 누구의 말에 솔깃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의 말, 예,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 때 했던 그 세금들을 좀 깎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노인들의 말을 하고, 나중에 들었던 젊은이들의 말,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처음부터 확 휘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풀어주면은 더 풀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금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말했던 젊은이들의 말. 이 젊은 임금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결국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와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몽둥이 하나로 너희들을 다스렸다고 한다면은 나는 몽둥이 10개로 다스릴 거야. 다들 꼼짝 말어. 아버지 때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고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부역을 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끽소리 달하지 말고 돌아가.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랬더니 요 틈을 딱 타가지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 여로보암이 한창 솔로몬한테 반역을 들 때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하고 여로보암이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요즘에도요, 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때에도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문을 내서, 야, 르호보암이 이게 새롭게 임금이 됐는데 솔로몬 때보다 더 힘들게 한다더라 하는 말을 쫙 퍼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만 듣고서도 아는 거죠. 솔로몬 때보다 더 힘들게 해? 야, 이거 봐라, 그럼 큰일 났네? 아니, 솔로몬 때도 힘들었는데 솔로몬 때보다 더 힘들게 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론전이에요.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상황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할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로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윤석열이는 지금 무당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당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손에 왕자 쓰고 다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윤석열이 놀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발바닥에다 왕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무당이 옆에, 지금 여기서 이제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윤석열이가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럼 옆방에 무당이 앉아가지고 이 방에서 나오는 회의 내용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럼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의 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앉아서 회의하다가 사실 그 윤석열 캠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김건희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기자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여기서 회의실에 앉아서 쭉 얘기를 하다가 옆방으로 건너가는 거죠. 옆방에 무당 앉아 있고요. 그럼 가가지고 다 들으셨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백날 천날 회의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서 한마디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쪽의 회의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이 일을 13일 날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날이 좋겠네, 여러 가지로 좋겠네, 13일로 합시다 했는데, 김건희가 옆방 쪼르르 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13일이야? 12일로 해! 하면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회의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12일로 결정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윤석열 캠프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런 걸 용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론에서 장난쳐서 그런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면은 왜 언론에서는 윤석열을 이렇게 띄우고 있느냐?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발등의 불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엉뚱하게 이의로 돌아가 버리네. 예, 그래도 기왕 나온 얘기니까 조금만 짧게 할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언론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토건 세력들이 뒤에서 짬짬이 해가지고 그 돈 없는 사람들 거 땅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어가는 이런 일들을 없애야만 한다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이제 공공개발을 할 때에 지역 개발을 할 때 이것을 절대 민간업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정부에서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지금 그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뭐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 돈 받아먹은 사람들 아이고 글쎄 50억이 푼돈이에요. 50억이 푼돈이야. 이 사람들 그 돈 버는 거 보니까 1조 몇천억씩 벌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땅들이에요? 다 그 대장동에 살던 그 원주민들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들 다 그냥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원에 샀다 하면은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평당 50원에 산 걸 가지고서 평당 5,000원 만 원씩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개발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정부에서 개발업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개발업자들이 가져갔던 그 이익을 뺏어가지고 국가로 환수하자. 이게 공공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그걸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그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부터 나서가지고 무슨 소리냐? 국가에서는 그런 거 관여하지 말아라. 다 민간인들에게 넘겨라. 민간업자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남시 이재명하고 성남시의회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성남시의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명박의 부하들이었고 이명박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재명이 하려고 한 일들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하고 성남시의회하고 싸워가지고 그나마 반반씩 나누어서 반은 공공개발로 반은 민간업자가 이렇게 이익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그나마 한 거예요. 그 설계를 한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남은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거 설계한 사람들은 지들이 설계한 거죠. 그게 어디서 50억 클럽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왜 정치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그러면 왜 이재명이를 억누르고 윤석열을 띄우냐면은 이재명이는 그렇게 토건 비리들도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그 잘못된 부분들도 없애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언론사들의 밥그릇을 뺏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 뺏는 것이 억지로 뺏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도록 뺏는 것이죠. 너희들이 10원어치 일을 했으면은 10원만 받아가야지 왜 10원어치 일을 해놓고서는 300원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10원어치 일을 해놓고 200원, 300원을 벌어온 사람들이 언론사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네들 밥그릇 뺏길까 봐서 이재명이를 누르고 윤석열을 키우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도 모른 채 그 망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장 자기네들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관심 있게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여로보암이 바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야, 다윗,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또 누구에게 이렇게 왕의 자리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이 중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간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이러냐면은, 야! 하나님이 다윗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거만 지들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가 뭘 언제 봤어? 증거 내놔봐. 예, 누가 요즘 잘하죠? 증거 내놔봐, 증거. 이러죠. 뻔히 내가 나의 잘못인 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건 홍길동이 잘못이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길동이는 증거 내놔봐,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 아무 잘못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홍길동이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니까 증거 내놔봐 라고 홍길동이가 큰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증거를 검사들은 하나도 찾아내지 않을 거니까. 그거 알고 있으니까 증거 내놔봐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거죠. 다 같은 편들인 거예요. 예. 검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사들도 야 이거 내 밥그릇 뺏긴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검사장으로 퇴직을 하면은 1년 2년 사이에 몇백억을 벌어들여요. 이게 전관예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검사들은 다 내가 퇴직한 후에 지금은 내가 한 달에 월급 3, 400, 5, 600 이렇게 700, 800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난 검사장 달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면은 내가 한 2, 3년 내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내가 벌 수 있어. 그거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금 검사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 월급 받으면서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거든요. 그 얘기 자꾸 해봐야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지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다윗 궁전 앞에 딱 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앉아 있다가 궁전으로 들어간 사람을 딱 보다가 눈치를 딱 채고서 부르는 거죠. 여보시오, 어디 들어가세요? 이 왕자님 지금 다윗 임금님 좀 만나러 들어가요. 그래요? 무슨 일이신데? 나 임금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탁할 게 좀 있어요.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임금님의 아들인데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왕자님, 지금 있잖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런 일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그걸 다 직접 가서 해결을 해줘요. 해주면은 그 해결을 받은 그 홍길동이는 아이고, 왕자님 고맙습니다. 이러지. 아이고, 다윗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을 존경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야금야금 자기에게로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이 편을 가지고서 다윗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똑같이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러지마 르호보암이 말이야 솔로몬 때보다 더 심하게 우리들을 막 한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 더 이상 르호보암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 집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고 나머지 10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로 다 옮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윗 때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솔로몬하고 르호보암으로 오게 되면, 솔로몬이 아까 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아들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어미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라고 하면서, 예, 솔로몬이 자기의 초기, 중기, 말기 인생을 걸치면서 경험했던 이것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과연 이 자식은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말에 유심히 귀담아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이나 밧세바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꼰대 참 언제 끝나, 아유 귀간지러, 아유 지겨워, 이랬단 말이죠. 르호보암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은, 나라가 반으로 깨지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의 뜻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해서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셨어요.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자 이거 다 이제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더니 알아서 하기를 어떻게 알아서 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알아서 했잖아요. 아담이. 그렇죠? 예,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꼰대 잔소리 그만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라가 반쪽 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다시 바울과 디모데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구절들이 1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바울의 잠언이거든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잠언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관계 같이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를 써가지고 전도서를 써가지고 르호보암을 가르치려고 했으나 그 가르침은 제대로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바울의 잠언서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죠. 디모데의 목회가 성공적인가요? 르호보암의 왕노릇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나요? 사모님이 지금 한숨을 쉬는데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이게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결론이에요. 사람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그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에서. 우리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거 소중한 말들이고 중요한 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디모데는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왕노릇 하는데 실패한 왕노릇이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오늘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는 망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했으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들 경주 생명샘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책망받음으로써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도 노력을 하고 디모데도 좀 노력을 했겠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나라가 망하고 할 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왕의 자리에 등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돼, 그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바울의 잠언을 디모데에게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망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생명샘교회가 몇 년 동안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경주생명샘교회가 존속하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주생명샘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울이 되어야죠. 디모데가 되어야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누리면서 자고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중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택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썼던 사람이 솔로몬의 중기였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과 같지 아니하게,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오직 바울의 열심, 디모데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이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베소 교회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디모데의 목회가 실패한 목회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붙잡고서 너의 건강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은 그만큼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몸이 후달려가지고 몸이 감당을 못해서 목회가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 포도주를 먹고서 활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라도 목회를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디모데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자기의 일을 끝까지 한 거예요. 비록 그 에베소 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라도. 그래서 자기의 몫을 한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들은 단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오늘도 하루길, 예, 그 하루길을 내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우리들은 오늘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오늘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디모데는 그렇게 오늘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에베소 교회는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이나 디모데를 훌륭한 인물로, 우리들이 귀감을 삼을 만한 인물로 생각하고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에베소 교회는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문 닫은 것이 디모데 당신의 책임이 아니야 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첫사랑을 잘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 경주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렇게 된 거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 교훈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이용해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르호보암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이용해서 디모데를 이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알았어요. 저는 그럼요 바울처럼 할 것이고요, 디모데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게요. 내일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고요, 오늘 하루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다. 우리들에게 할 일이다. 디모데야,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잘 들어. 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고, 잘 새겨 들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